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푸살로를 들으면서 우리 지휘자 되는 우리 임토본 아닌가요? 임토벤 우리 지휘자님 때문에 참 어떻게 저렇게 지휘를 잘하시나. 우리가 베토벤이 임토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푸살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우리 보니까 여기에 조인회에 되실 분들이 꽤 있던데 우리 특별히 저 2층에 있는 분들 우리 앞으로 푸살로에 열심히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푸살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혹시 상현이 왔나요? 예,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군 입대하는데 우리 상현이 여러분 군 입대해서 우리가 사실 중화동교회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아들이지만 우리 정말 중화동교회를 빛내고 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상현이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박상현 이렇게 장성하게 커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현이를 지금까지 키우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군 생활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담대하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아들로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하는 모든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상현이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상현이가 군 생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휴가 때 이제 보겠지만 우리 논산에 또 그 훈련소의 군목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진성 목사한테 잘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상현이를 위해서 우리 홍석준 2등병이 지금 논산 훈련병 그 보급계의 정식 기관병으로 있어요. 우리 홍창기 지사님 맞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상현이의 보급품은 우리 석준이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 안 드는 거 있으면 형 이거 바꿔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겠습니다. 예. 예,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줄였는데도 여전히 많아서 오늘 좀 스킵하면서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이 어느 때에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에 강한 부분을 공격합니까?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화동교회 우리 테니스 잘 치시는 우리 오정혁 집사님, 테니스 이렇게 4명이 하기도 하고 2명이 단식도 하기도 하는데, 테니스 칠 때 이기려고 하면 우리 설명도 집사님 잘 받는 쪽으로 줘야 돼요? 못 받는 쪽으로 줘야 돼요? 네, 잘 못 받는 쪽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이제 사단이 먹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시험한 것을 보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그때는 언제인가? 여기 보면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거의 금식 기도가 맞춰질 때에 그때입니다. 이 사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기진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먹을 것이 꼭 필요한 그때에 바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뭐 테스트다, 트라이얼이다,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한 말은 미혹하는 시험, 유혹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도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의 시험은 그 의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의도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또 입시 시험 보는 거, 입사 시험 보는 거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향상과 또 본인의 어떤 능력 인증 시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혹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뺏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속이고 사기쳐서 그 사람에게서 뺏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걸 때는 바로 템테이션, 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인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기를 쓰고 시험하는 데에, 이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시험하는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시작.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시고 음식을 갈망하셨다. 바로 그때 사단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다. 광야에 널려있는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유혹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시험을 할 때에 바로 그때는 예수님에게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꼭 필요한 그때에 먹을 것으로 지금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 시험의 방법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에 손상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 간에 금이 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날 성도들을 시험할 때에도 성도들의 무엇을 이용해요?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은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궁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여러분, 얼마나 리얼한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품성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나 영적으로 빈곤함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성격적으로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여러분 약점이 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약점이 있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냥 음치가 돼가지고 다 하는데 나는 노래만은 못해요. 저는 한 교회에서 그분은 정말 놀러 가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신나는 분이 있을까 싶어. 근데 그렇게 밝은 분이 저를 도와서 열심히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만은 시키지 말래. 목사님 나는 기도는 죽어도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저 방문 안 다녀요. 세상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 근데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달래. 그게 약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성격의 약점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능력의 약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직업의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각종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약점들을 통해서 사단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믿음의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로 실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시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음식이 필요할 때에 그 먹는 문제로 공격했는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하는 것, 또 입시 시험 보는 것, 입사 시험 보는 것, 사단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약점들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딱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막 나와서 이제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처음 목회 나올 때에 큰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인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위생병원 교회, 뭐 청량리 교회, 뭐 어떤 영어학원 교회 이런 데 가서 담임 목사님 든든한 밑에서 막 인턴 목회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밑에 가서 인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애들도 몇 명 안 되는 조그만한 이런 대학생 선교에서 목회를 하게 됐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뭐 한 6개월 목회하니까 설교할 게 없어. 그래갖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금요일 날 저녁 한숨도 못 자고, 어떤 때는 설교할 거리를 응리하기 위해서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 설교할 거리를 주님이 주실 줄 알았더니 시간만 낭비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에 책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는 욕심이 많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했는지, 대학생들 그 학교마다 가가지고 소그룹 지도하고, 또 주중에 화요일 날 또 제자훈련, 또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제가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6개월 목회하니까 막 번아웃 될 것 같아.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그냥 그 우산 속에서 인턴하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한 번은 친구가 밥 사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런 목회의 어려움 얘기했더니, 세상에 글쎄 나중에 소문이 났는데, 야, 선철이가 목회를 헤매고 있대. 제가 목회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선철이가 목회를 헤매고 있다더라 소문이 났어.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막 인턴 때에 그냥 목회 헤매고 있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친구한테 배신 맞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픈 상황에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부분은 바로 그러한 위크리스트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데 먹는 것을 안 먹고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쉬워요. 저는 뭐 먹는 거 안 먹는 것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안 먹고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욕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데, 이분은 식욕에 대한 욕심이 꽤 큰 분 같아. 이분의 글을 보니까 하루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인대요. 우리 보니까 박혁 지사님이 그런 경험하셨나 보네. 하루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더라. 야, 세상에 하루 굶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은 사흘 동안 굶고 난 후에 전봇대를 보았더니 전봇대가 떡볶이와 같이 보이더라. 세상에, 사흘 굶었는데 전봇대가 떡볶이처럼 보이더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큰 떡볶이 먹고 싶으면 한 사흘만 굶으면 돼. 그래서 전봇대를 먹으면 돼. 그래서 아마 속담에 사흘 굶어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옛속담에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가정적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치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사단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했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의 시험의 요구에 응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제의에 응하셨더라면 사단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표적을 내게 보이라고 여전히 말하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 사단의 요구에 응했다고 하면 사단은 또 다른 구실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내게 보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적 세력을 깨트리기 위하여 증거를 보이는 일은 무익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요구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어느 때에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럼 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두 경우 외에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극도의 상황에서 시험받았을 때에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에 주신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하늘의 양식 만납니다. 기적의 양식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쌓은 음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하얗게 쌓여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그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만나의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먹는 것으로 시험할 때에 그 먹는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나 또 시험의 문제나 또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물질적인 시험을 받고 또 그러한 경제적인 시험을 받고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잠시 하나님을 미루고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편을 택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풍족하게 공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답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살려면 이것만은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덕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맞습니까?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양당 간에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지혜하는 그 순간에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피한 일같이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잠시만 빠이빠이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시험에서도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특이점을 발견하면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더니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더니 이제는 사단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서 너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잘 사뿐히 보호할 것이다. 이 인용된 말씀은 사단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안 넣나 보네요. 어떻게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 사단 마귀가 이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결국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 인정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공에 대한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다 인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도
간혹 이러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디톡스하고 건강 전도회 하면서 그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하는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보니까 새로 막 교회 오신 집사도 아닌 분들 가운데 그 일을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다 수고했지만 우리 누구 엄마 너무 감사하다. 직분도 없는데 집사도 아닌데 이렇게 수고했으니 우리 집사님들 다 함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석 집사님이 목사님 저 서운해요. 아니 이왕이면 저도 좀 칭찬 좀 해주시지 왜 저는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을 딱 건드리면 열받는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선철이 목회 헤매고 있대. 이 얘기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웠는데 꼭대기 밑에 이제 동남쪽으로는 기드론 시내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까지 성전 꼭대기에서 약 1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m면 높습니까? 매우 높아요. 그 높은 데 올려놓고 사단마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면 사단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강요할 수가 없다.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는 하지만 직접 밀어서 떨어뜨리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그 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막으면 사단마귀는 그냥 꼼짝없이 마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서 그는 사뿐히 돌 위에 부딪히지 않고 내려앉는 슈퍼맨이 됐을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한 슈퍼맨이 됐다고 하면 그 당시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완전히 슈퍼스타로 인정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인정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했더니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말씀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얼마나 승리하는 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사단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떻게 해서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들 대부분의 경우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시험을 자초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데 시험받지 못하도록 딱 방어해 주지 않고 시험받을 수 있도록 때때로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 간증이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내면 결국은 거기에는 변장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시험이 그런 거예요.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 모두가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마라를 지나서 조금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 오아시스인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18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18절 이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한 시험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생각건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에 그러한 시험의 길을 먹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서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